나눌 말씀은 계획된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응답하라 그분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한 시간적으로 1년 반 정도 조금 지난 다음에 때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있지만 이미 10가지의 재앙, 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함께 섞여져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불평과 탐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와 있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어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불평과 불만이, 탐심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탐욕과 탐심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줘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것 보면, 불만이라는 것을 보면, 요즘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하고 있지만 이런 바이러스들보다 더 빨리 퍼지는 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불평, 원망,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정말 빨리 퍼져나가지요. 나는 불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다른 사람의 불만처럼 말해버리면 어느 순간 내 속에도 그것이 불만과 원망으로 남아서 내 입에서 그 부정적인 말들이 늘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이방 민족들이 탐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탐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목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고기를 얻어서 구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렇다고 사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현실적으로도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과 욕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원망하게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이 원망과 탐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욕심을 내고 살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속담들이 있죠. 혹시 욕심과 관계된 어떤 속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욕심과 관련된 뭐 말씀하시려고? 욕심과 관련된 속담 없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 고맙습니다. 소도둑 안 돼야 되겠죠, 그죠? 탐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탐심을 말한 속담 중에 저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아, 똑같은 떡 줬는데 왜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분명히 똑같은 떡을 딱 줬으면 똑같은 건데 괜히 남의 손에 있는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욕심, 좀 탐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욕심과 탐심에 대한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성구가 참 많은데요.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아니, 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은이 생기고 금이 생기면 만족해야 되는데, 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을 줘도 금이 생겨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죠. 없으면 내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더 없는 것이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눈이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마치 구멍난 장독대 같이 아무리 채워져도 계속 채워져야만 하는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사람은 차지 않아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칭찬을 들어도 한 번 칭찬 듣는다고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칭찬 한 번 들으면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더 듣고 싶습니다. 작은 칭찬은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사람의 탐심이 끝이 없다고 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볼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 탐심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장 나의 사모하는 대상이고 내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딴 것에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이 생겨야지만 내 마음이 차는 거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탐심, 이것을 성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면 벌써 우리는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니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안 생겨서 저 차를 못 가지니 잠이 안 오는 분이 계시다면, 저 옷이 안 생기니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시다면 벌써 우리 마음이 약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이 탐심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저 이방 민족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탐심을 갖기 시작하니 고기가 없는 이 현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탐심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귀한 받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나를 먹어본 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하시겠지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거나 추수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거저 하늘에서 이 양식이 내려 그것을 그저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땀 흘려 얻은 양식이 아닙니다. 분명한 은혜는 확실하지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해 다른 탐심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원망이 사람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큰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침몰하는 것은 배 밖에 있는 물들이 강하게 파도를 쳐서 그 배를 쓰러뜨리고 침몰시킨다기보다는 배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새어 들어온 그 물들이 이 배를 침몰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만드는 것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 틈타 들어온 불만과 원망,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의 거리가 오히려 그 감사의 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거리로 남아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안의 문제가 아닐까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요즘 저희가 장학금을 신청받고 있죠. 그죠? 오늘도 심사를 했는데요, 한 20여 분 정도 우리 청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다 장학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수고 많이 하시고,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 소중한 청년들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심사를 하다 보면 누구는 드려야 하고 누구는 드릴 수 없고, 우리 심사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부장님 저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또 못 받는 분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죠. 그 마음도 10분 이해가 잘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장학금은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과정에, 또 한 성인으로 성장하시는 그 과정에 교회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더 훌륭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달라는 응원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지만 열심히 하신 일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희가 평가하고 나름 판단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단 가능한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드리는 것이니, 받는 분은 은혜로 받고 또 다음에 받을 분들은 은혜로 기다리시는 시간들이 되면 원망 없이 참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로 은혜로 받아야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에게 더 많은 은혜와 유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말씀해 보니까 각 처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고기를 못 먹었다고 지금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물론 고기만 못 먹었다고 우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벌써 1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괴로웠던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쿡쿡 쌓여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팍 터져버린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단한 지도자 모세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찾으셔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의 통곡과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모세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향을 받은 모세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모세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 왜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상황에 놓인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어떻게 다 이 많은 짐들을 내가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불평과 불만, 저 원망을 내가 다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 짐을 제가 혼자 다 지기 너무 힘듭니다. 아니,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창조했습니까? 왜 마치 제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인 양 저들이 하는 모든 원망을 다 지라고 그들을 끝까지 품으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 고기를 제가 어떻게 다 먹입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의 끝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더 고난당하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까지도 이 원망의 전염병에 덫에 걸려버린 것이지요.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하는 원망이, 내 주변의 원망이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원망과 불만을 가득 채워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과 주변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웃음이 가득한 사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임리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정말 감사한데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끔 죄를 지으니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알지만 죄를 짓고 사니 괴롭다. 이런 질문 속에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늘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것도 매우 중요한데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환경 가운데 거해야 된다. 죄를 짓는 환경 가운데 가놓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다 보면, 늘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빛 가운데 거해야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 모임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 계시지 말고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셀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어둠이 점점 물러갈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만족이 커지는 것이지요. 서로 감사하는 우리 허그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찬송을 늘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입입니다. 입은 하나죠. 내가 찬송할 동안에는 불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는 불만이 안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배울 동안에는 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그런 교제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둠의 덫, 불만의 덫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옆에 늘 나와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 원망과 불만의 덫에 걸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입장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 너 혼자 이런 짐을 지는 게 어렵지, 힘들지? 내가 동역자를 세워줄게. 너희 무리 가운데 있는 장로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지혜의 영, 능력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줘서 너와 함께 일하게 하고 너희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 그들을 세우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냐? 고기 주면 되지. 고기 먹여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여주겠다. 그들의 입에서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말씀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모세, 그러나 원망의 덫이 매우 깊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했나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모세가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하죠. 하나님 여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시겠다고요? 소떼를 잡고 양떼를 잡고, 더 과장된 표현을 합니다. 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여기 다 가지고 오셔도 먹일 수 있을까요? 저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생긴 이 원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까지로 확대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 이미 모세는 지금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 많은 민족들이 먹고 살아간 것을 봤는데도 그의 원망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 같은데요 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관심도 없으신 것 같네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네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냐? 내 손이 짧아진 거냐? 내 손이 능력이 없어진 거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손은 짧지도 않고 능력이 없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 민족은 끝났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 민족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원망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우리는 관계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파도에 삼켜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모세의 일을 나눠지게 하셨고, 31절에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불어 바다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 새들이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려앉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 어느 정도의 메추라기 떼가 진영에 내려졌냐면, 진영의 사방으로 하루길,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을 갈 정도로 메추라기가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는 거죠. 또 이렇게 쌓였는데, 성서에 보면 2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단위로 하면 60cm, 70cm만큼 새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새들이 첩첩 그냥 쌓여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기를 풍성하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서 이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자기의 집에 곳곳에 막 펼쳐놨습니다. 사방팔방에 고기가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것이 기도 응답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기를 구했다고, 그래 고기 주마, 얼핏 보면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기보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한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된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때로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가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을 잘 사주셨습니다. 이거를 잘 갖고 놀면 좋은데, 아버지 방에 있는 아주 멋있게 생겨있는 검이 있어요. 아이는 이것을 갖고 놀게 해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검을 주면 그 아이는 안전하게 놀 수 있을까요? 다칠 가능성이 더 높지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해가 될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대로 구해서 주셨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사방팔방에 엄청난 고깃대가 앉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욕심대로 구해다가 자기 집에 막 쌓아놨지만,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성경 뒤에 있는 33절,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입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죠?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얼마나 그 재앙이 컸던지 그들이 그곳 이름을 정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브롯 핫다와,
원어대로 하면 탐심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심의 무덤.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든지 곳곳에 사람을 묻어서야 돼서 그곳 지명 이름을 아예 탐심의 무덤이라고 그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마 그들이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아마 썩은 고기를 먹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입니다. 너무 더운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착하며 살며 냉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떠돌이 살면서 그 더운데 고기를 착착 쌓아놨으니 배고픈 대로 먹고 허겁지겁 먹고 때로는 썩은 고기도 먹다 보니 그들 가운데 전염병 같은 것이 돌았을 겁니다. 그들의 탐심이 그들을 결국 죽게 만든 것이죠. 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탐심과 원망이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든 것이지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탐심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대로 한 가지 답을 드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게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요. 만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만나라는 것,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만나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새벽 이슬이 내릴 때쯤 만나가 이 땅의 전면에 막 골고루 내렸습니다. 성서에 보면 진주 알갱이 같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진주 알갱이 같은 것이 땅에 막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갱이 같은 것은 아침에는 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해가 뜨겁게 뜨면 이내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한 것은 그 먹을 것이 녹아버리니까 썩지 않죠. 아침에 거둔 것 하루 동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또 이 만나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는 보관 일자가 딱 하루입니다. 안식일이 끼는 날은 이틀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만나인데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이틀이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것은 바로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아예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음식도 하루 사이에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며칠이 지나야지 벌레가 생기거나 그렇죠. 하루 사이에 벌레가 생기는 음식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만나는 하루만 지나버리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음식이죠. 그래서 매일 나가서 거둬야 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만나 때문에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매일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 되는데 이 음식이 너무나 최상의 음식입니다. 상하지 않는, 변질해서 우리가 먹어서 병이 걸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인데 만나를 또 표현하기를 꿀맛이 나는 과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꿀맛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영양분 섭취가 특히 어려웠을 건데 특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또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아미노산 등등 이런 것들을 공급받기 어려운데 또 특히 어떤 게 어렵냐면 소금 같은 것도 어렵죠. 꿀맛이 난다라는 것은 이런 복합적인 영양분들이 섞인 음식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영양소와 모든 우리가 먹고 병을 얻지 않을 귀한 음식, 가장 최상의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최상의 음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고기를 구하다
탐심의 무덤의 자리에 묻히게 돼버린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주신 이 환경이 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이어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능력으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어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능력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감사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복, 그런 은혜를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는 탐심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극한 선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마음, 탐심의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지 믿어 의심치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